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질문 하나 던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구원의 물론 이건 이제 논리적 순서에 있어서 중생, 거듭남이 먼저일까요? 믿음이 먼저일까요? 믿고 거듭나는 걸까요? 아니면 거듭나고 믿는 걸까요? 믿고 거듭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다 제 잘못입니다. 예, 보통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이거 어느 교회나 가서 물어봐도 거의 그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자, 오늘 여기에 그 정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잘 주목해 보세요. 자, 우리가 소요리 문답 이제 31문을 같이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효과적인 부르심 또는 효력 있는 부르심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제가 문을 하고 여러분이 답을 하겠습니다. 효과적 부르심이란 무엇입니까? 자, 소요리 문답 제30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두 가지 방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는 것을 통해서였습니다. 둘째, 효과적인 부르심 속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것을 통해서였습니다. 제31문은 제30문이 가르쳐준 두 가지 적용 방식 중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실 때에 우리를 효과적인 부르심 속에서 행하시는 것과 관련하여 이 효과적인 부르심 또는 효력 있는 부르심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1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첫째, 효과적인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의 사역이다. 둘째, 성령님은 복음 안에서 거저 제공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설득하시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신다. 그러니까 받아들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셋째, 이렇게 행하시는 데 있어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세 가지 일을 행하신다. 첫째,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납득시키신다. 둘째, 우리의 정신에 빛을 비추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 셋째,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신다. 효과적인 부르심의 중요성은 이것이 왜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반면 왜 또 다른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가에 대한 답변을 준다는 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을 때에는 둘 중 한 가지 방식에 의해서일 것입니다. 하나는 다른 누군가가 전하는 복음 전도를 통해서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런 복음 전도와 상관이 없이 자기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내적인 변화를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싶어진다는 거죠. 먼저 똑같이 복음을 듣는데 왜 어떤 사람은 이 복음에 반응을 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반응을 하지 않을까요? 또 복음 전도와 상관이 없이 왜 어떤 사람의 마음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믿고 싶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다른 사람에게서는 그런 변화와 영접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크게 두 입장이 있습니다. 첫째로 복음의 부름에 대한 응답이 궁극적으로 그리고 오로지 인간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입장은 또다시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에게는 복음에 반응할 수 있는 의지의 자연적 능력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가 있어서 내 의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반펠라기우스적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반,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주장한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인간은 오직 자기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건 완전히 잘못된 복음이죠. 어거스틴이 이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인간이 구원받는 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펠라기우스의 이 주장까지는 가지 않는데 그와 비슷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닌데 내가 내 의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 반펠라기우스적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인간이 물려받은 부패성을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은총이 모든 인간에게 주어졌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입장은 뭐냐면 인간이 부패한 것은 맞아. 인간이 타락한 건 맞아. 근데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큰 은총을 베푸셔서 이 타락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의지로, 내 의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나요? 타락을 하긴 했는데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떤 특별한 은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했지만 내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타락했지만 내 의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알미니우스주의적 입장 이렇게 불러요. 우리나라에 있는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등이 이 입장을 취합니다. 인간의 타락, 부패함을 인정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은총을 어느 순간에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누구나가 자기 의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펠라기우스나 알미니우스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이나 공통점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가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내 의지로 믿는 거고 믿지 않는 사람은 내 의지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첫 번째인데, 자, 이 두 입장의 공통점은 결국 뭐예요? 복음에 대한 반응이 어디에 달려있다? 인간의 선택, 내 의지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복음의 부름에 대한 응답이 철저하게 그리고 오로지 뭐예요? 성령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에 놓여있다는 입장입니다. 이것을 칼빈주의적 또는 개혁주의적 입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다 믿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믿음의 내용을 잘 살피면 입장이 달라요. 이 입장의 전제는 타락으로 인한 뭐예요? 인간의 철저한 부패성과 영적인 무능력입니다.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철저하게 부패했습니다. 부패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간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의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뭐라고요? 없습니다. 의지는 있는데 그 능력이 없어요. 이런 부패성과 무능력을 가리켜서 인간의 비참함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비참함의 상태에서 인간의 자유의지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섬기는 게 아니라 대적하는 데에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가 있는데 우리의 타락한 의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데 그 의지를 사용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에만 우리의 의지가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같이 읽습니다. 이런 비참함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인간 자신이 아닌 어디로부터요? 외부로부터, 즉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먼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효력 있는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인간의 상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성경 본문은 아마도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일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불순종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전에는 여러분이
세상의 악한 길을 따르고 하늘 아래의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에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 마귀는 현재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들과 같이 우리 육체의 욕심대로 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본래부터 하나님의 노여우심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잘 보시면, 이 말씀을 보시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과거의 상태를 어떤 상태라고 말해요? 죽음의 상태예요. 죽음. 아픈 게 아니에요. 병든 게 아니에요. 아프거나 병들었으면 힘들어도 내가 뭔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죽었으면 어때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전적 무능력한 거예요. 이것은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무능력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인간이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먼저 무엇인가를 해주지 않으면 인간은 그대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가장 먼저 오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잘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즉 복음 전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누구에게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말씀은 다음의 사실들을 알려줍니다. 첫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방편으로 뭘 사용하세요? 복음 전도를 사용하신다. 둘째, 이 복음 전도의 핵심 메시지는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시다. 셋째, 이 복음 메시지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 걸림돌이요 이방인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럼 질문이 생기겠죠. 그러면 누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인가? 누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단 말인가? 그렇죠? 유대인에게는 걸림돌이고 헬라인에게 미련한 것이라면 그러면 누가 믿지?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답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으로 부르신 자들이 있으며 그들이 오직 그들만이 이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다. 이해되시죠? 자, 여기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란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소요리 문답의 표현으로 하면 성령님이 그 마음을 설득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한 사람들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령님은 이들 안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일을 하십니다. 첫째, 우리에게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납득시키신다. 둘째, 우리의 정신에 빛을 비추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 셋째,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신다. 성령님은 먼저 우리가 전에는 알지 못했던 사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도록 납득시키십니다. 이 표현이 중요해요. 납득시키신다. 납득시키신다는 말은 이러한 사실을 알도록 억지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달아 알고 자발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자발적 인정, 고백과 함께 성령께서는 우리의 정신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이 비참함의 상태에서 벗어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십니다. 내 비참함을 깨달았으면 그 다음은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나는 여기서 어떻게 이 비참함에서 벗어나게 수가 있지? 그렇죠? 그렇게 질문을 던질 거 아니에요. 누굴 통해서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다라고 하는 걸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악된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지금까지는 죄악으로 향해 있던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을 대적하기만 했던 우리의 의지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향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이 모든 과정이 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로서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중생이라고 부릅니다. 중생, 거듭남. 그러니까 이 중생 거듭남에는 아까 그 위에 있는 1, 2, 3번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납득시키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서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의 정신에 빛을 비추어서 알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이제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는 거죠. 이게 다 뭐예요? 중생, 거듭남,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란 거예요. 그러므로 같이 읽습니다. 중생이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을 통해 죽음의 상태에서 새로운 생명의 상태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죽음에서 어디로 옮겨져요? 새로운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이 중생이 있은 이후에, 자, 죽었으니까 살아난 이후에 뭔가를 할 수 있겠죠. 이제 우리 안에서 비로소 뭐가 생겨나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자기가 믿을 수 있어요? 제 말 이해되세요? 죽었는데 어떻게 내 의지로 믿을 수가 있어요? 죽은 사람은 자기 의지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으려면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먼저 살아나는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시 살아나야 그래야 뭐 믿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순서를 보시면 뭐가 먼저예요? 중생이 먼저인 거예요. 중생. 다시 살아나는 게 먼저이고 다시 살아나면 내 안에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생 이후에 이제 우리 안에서는 비로소 믿음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생된 사람만이 새롭게 태어난 사람만이 자발적인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생하기 전에는 다시 살아나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믿음의 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논리적 순서에 있어서 중생이 믿음에 앞서는 것이지 믿음이 있고 그 후에 중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생각이세요? 아직도 믿음이 먼저인 것 같으세요? 아, 나는 그래도 믿음이 먼저인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믿으니까 내가 중생하는 것이 어떻게 믿지 않고 중생을 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 입장이에요? 아까 알미니언주의자들,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이 이 입장이에요. 이 사람들은 내 의지로 믿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중생이다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의 상태에 있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야 돼요. 먼저. 그걸 중생. 중생이 돼야 그 다음에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다시 살아나지도 않고 믿을 수 있느냐. 이게 우리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믿고 있는지도 우리는 잘 모르면서 그냥 이제 우리가 평소 생각했던 대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정확하게 이 개념 정리를 해야 돼요. 중생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중생이 먼저예요. 죽음의 비참함을 우리가 전제로 바르게 이해를 하면 왜 우리가 믿음보다 중생이 앞선다고 말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아까 이제 이 한 가지만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타락, 부패함은 인정하는데 하나님이 그 이후에 어떤 풍성한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다 베풀어줘서 자기 의지로 믿을 수 있도록 해줬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어떤 이 알미니안 주의를 주장하는 그 분의 책을 로마서 주석을 제가 읽는데 이분은 제가 볼 때 상당히 정직한 분이에요. 이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이 은총을 이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선행적 은총, 앞서서 구원받기에 앞서서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줬다는 의미에서 선행적 은총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 로마서 주석 앞에다 썼냐면 이 주장의 문제점이 뭐냐면 성경 어디에서도 이 선행적 은총에 대해서 말해주는 구절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서 이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자기 의지로 믿을 수 있도록 의지를 살려주는 이런 은총을 다 베풀어 주었다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없다는 거예요. 아, 이분은 참 정직한 사람이구나. 실제 그렇거든요.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계속 아까 바울사도는 뭐라면 죽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논리적 순서에 있어서는 우리가 중생이 먼저고 그 다음에 믿음이 온다. 자, 부르심과 관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에 있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려줍니다. 첫째, 누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어디서 온 걸까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어디서 왔어요? 그것은 내가 만들어낸 마음이 아닙니다. 인정하시나요? 하나님이 먼저, 그렇죠?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부르셔서 내 안에 생겨나게 하신 마음입니다. 저는 이게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둘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누구를 향하는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즉 창세 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정하신 자들입니다. 바로 이들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은 이렇게 누구를요? 택하신 자들을 향한 것이지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셋째, 누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넷째, 누가 영화롭게 될 수 있는가?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들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신 자들을 부르심에서부터 영화롭게 하심까지의 전 과정을 가리켜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표현하십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삶의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온갖 좋지 않은 일들이 다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 중 그 어떤 것도 믿는 자라는 이유로 예외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제가 조금 늦은 이유가 뭐냐면 성경 공부 끝나고 주은이가 나한테 질문하는, 아니 목사님 왜 믿는 사람들이 왜 어려움을 당하죠? 아까 이제 설교했잖아요. 믿으면 잘 된다고 말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을 했어요. 이 설명. 믿음이라고 하는 건 특권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특권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걸 특권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다른 사람이 당하는 어려움을 나는 안 당할 거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다른 사람이 사는 것처럼 궁핍하게 살지 않을 거다. 이런 식의 특권을 자꾸 누리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건 그런 특권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우리도 다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특권은 뭐예요? 그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특권이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믿는 자라는 이유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질병이든 고난이든 물질적 어려움이든 갑작스러운 죽음이든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이 예외 없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영화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부르다, 의롭게 하다, 그리고 영화롭게 하다. 이 세 개의 동사 시제가 모두 부정 과거 시제, 즉 이미 이루어진 일을 나타내는 과거 시제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셨다, 의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경이. 이것은 성경이 시제를 사용하는 독특한 용법입니다. 부르심과 의롭게 하심은 이미 이 땅에서 성도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영화롭게 되는 일은 아직 미래의 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일을
미래로 말하지 않고 마치 미래의 일이 여기에서 이미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표현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 모든 일을 사람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부르심을 받고 의롭게 된 사람들이 영화롭게 될지 안 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미래의 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몰라요,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일로서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반드시 그렇게 일어날 일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래의 일을 마치 현재에 일어난 것처럼 표현하는 이런 시제 표현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르심을 받고 의롭게 된 이 땅의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 그들의 미래 구원에 대하여 두려움이 없이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님의 일이었듯이 영화에 이르는 일 역시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을 이해하고 표현할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표현하려고 해야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이런 관점을 우리가 보는 관점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표현하는지를 잘 보면서 성경의 표현법을 배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표현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올바른 구원관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의 표현법대로 구원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고, 이런 바른 이해는 우리를 더욱더 겸손하게 하며 더욱더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하기 때문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이 세상에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효과적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의 개념이든 아니면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겉으로 눈으로 보일 때는 믿고 중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중생이 먼저고 성령님이 행하시는 중생이 먼저고 그 다음에 믿음이 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면 내가 구원을 위해서 행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날 위해서 행하신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게 되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고,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가 믿은 줄 알지만,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줄 알지만 사실은 그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내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나를 납득시키시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우리로 하여금 항상 이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바꿔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바꿔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